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이 나고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지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교단에서는 300만 성도들이 코로나19 퇴치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었던 건강과 경제와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근기적의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간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중녀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도 재앙의 때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금식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물리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샬롬. 이 고난 주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 도착하여 식수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의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증손자이며 야곱의 피를 나눈 혈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비겁하게도
광야의 행진 중에 피곤하여 뒤처진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요,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러므로 아말렉은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잔인하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나의 믿음의 행진을, 나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끊임없이 참소하며 나를 정죄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 믿음의 행진에서 누구를 공격하였습니까? 피곤하여 뒤처지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믿음의 행진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눈에 언제나 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낙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자, 모세는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두 가지 전략이 뭡니까? 바로 싸움과 기도를 병행했다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과 기도를 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와 기도를 병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상달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산에 높이 오르는 자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산에 높이 오르는 자는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기도의 깊은 경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현장을 보셨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말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절에 보게 되면 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까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죠. 기도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항복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 이제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밤 사경에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밤 사경, 그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초경에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으면서도 좀 더 일찍 나타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밤 사경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밤 사경에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밤 사경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음을 말합니다.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음을 말하죠. 모세의 손 그 자체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없이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 없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미네트 드럼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10일간 기도하고 10분 설교했으나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분간 기도하고 10일간 설교에 힘쓰지만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비로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첫째로 믿음의 행진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저 천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주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물질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쾌락의 유혹 때문에 뒤처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세처럼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 우리 일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붙잡히지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불신과 의심과 또 불법이 말미암아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서 뒤처지게 되었네. 이 사람의 그것을 친구를 당하게 되는 동안에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뒤처지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원의 공격들이 하나님 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불법의 때문에 싸우는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령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선명히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시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현장에서 이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승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도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지식과 과학의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거짓 때문에 지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이 땅을 덮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받지 못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또 하나님 큰 낙심의 마음들이 가득한 하나님인데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형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